한 달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5번째 수요신앙 아카데미 이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복습 삼아 이제 우리가 오늘 5번째 수요신앙 아카데미 해온 주제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영주제일교회가 다시 근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교회의 근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삼중적이라고 제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 유일하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종교개혁자 루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교회도 새롭게 함과 더불어서 세상도 새롭게 하고 세상도 변혁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 지역에 아주 큰 목사님이셨던 강병주 목사님이 1920년대 30년대 그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를 참 넘어가기가 힘든 그 시절에 이 지역의 농촌의 경제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것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에는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란 것을 칼빈이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찬양, 우리 여성 찬양들 찬양했습니다만은 남성까지 다 있으면 최소한 4성 아니겠습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4성 소리가 찬양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주제일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이 신앙 고백하지만은 어떤 성도는 소프라노 소리로, 또 어떤 성도는 베이스 소리로, 또 누구는 테너 소리로, 알토 소리로, 그렇게 각각 자기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성격이 있고 자기의 개성이 있는 그 개인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이 아주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스러운 그런 찬양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모두가 독특한 개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다른 가운데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 같이 고백하는, 이것이 교회다. 이 칼빈의 참 중요한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스위스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는 목적은 제네바가 어디에 붙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맨 끝에 있죠. 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왼쪽 맨 끝에 제네바가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스위스 제일 끝자락에 제네바가 있고, 이 제네바라는 곳은 아주 지금은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리고 옆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큰 호수가 있고, 지금은 이 국제적인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또 유엔사나 본부들이 제네바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살았던 그 시절은 지금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척박한, 많은 것이 새로워지기를 요청되는 그런 시대였고,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칼뱅하고 제가 이름을 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하면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까지 55세입니다. 일부러 55년 생애를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분은 평생 병을 달고 다니셨습니다. 어떤 분은 칼뱅은 평생 머리가 심하게 아팠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쪽머리, 막 머리를 쪼개는 듯이 칼로 내리치는 듯이 그런 쪽머리 때문에 자주 고생을 하고, 더 심한 칼뱅을 정말 괴롭힌 병은 폐결핵이었습니다. 폐결핵으로 평생 이 고생하면서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래서 세상 떠났을 때 1564년에 세상 떠났을 때도 세상 떠난 원인이 폐결핵이었습니다. 환자로 살다가 환자로 세상을 떠난 그런 분입니다. 이 칼빈 초상화를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날카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칼빈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잠깐 생애를 좀 더 소개해드리면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태어난 집입니다. 여기가 현재 모습인데요. 이분이 태어나기는 스위스가 아니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노아용이라는 작은 도시인데,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인데, 파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그 작은 도시 노아용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여기에 가면 칼빈이 태어난 집이 그대로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영주 제일교회도 박물관을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에 한번 참고가 될 만한 이제 그런 박물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코 크고 웅장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생애를 좀 잘 소개해주는 이제 그러한 박물관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칼뱅이 남긴 발자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설교했던 강단이 아닐까 해서 이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다시 그 스위스 제네바가 되겠습니다. 제네바에 이제 프랑스 말을 쓰는 지역이니까 그냥 그대로 쌍피에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쌍피에르 교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칼빈이 설교했던 강단이 지금도 그대로고, 또 지금도 여기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도 하고 계십니다. 이 강단에서 이제 칼빈이 평생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도 새롭게 하고 또 사회도 새롭게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단체로 여행 갔던 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중앙에는 그냥 의자만 있고 사람은 앉지 않았지 않습니까? 칼뱅이 앉았던 의자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은 또 세상 떠났어도 사람은 없는데 그가 앉았던 의자는 남기고 지금도 관광객들이 오면 그거 보려고 지금 저 교회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칼뱅이 앉았던 의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제네바에서 칼뱅이 살았던 집입니다. 돌로 지어진 대리석 집으로 아름다운 그런 집이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진 되겠는데요. 이 사진은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칼뱅이 세상 떠나기 한 5년 전에 이 아카데미, 요즘식으로 하면 뭐 대학으로 불러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이 지금 제네바의 제네바 대학입니다. 이 아카데미를 세웠는데 중요한 점은 이 제네바 아카데미로 그 당시에 유럽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부 마치고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새로운 교회 사회,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에서도 어떤 새로운 교회, 위그너 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건너가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칼뱅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 5년 정도 가르치면서 영향을 끼쳤고, 이분이 세상 떠난 이후에도 계속 칼뱅 후계자 베자란 분을 통해서 유럽에 굉장히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끼친 영향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진 몇 장 보셨습니다. 그 다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칼뱅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남겼는데요. 물론 성경 주석도 뭐 아주 아름다운 성경 주석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네바 교회법이라는 제네바 교회법. 칼뱅은 본래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법학을 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주 촘촘하게 글도 쓰고 아주 정말 치밀한 사고 생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전에 없던 것을 그 이전에 루터도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스밍글리도 하지 않았던 이 교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법이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지금 우리 교회까지 계속 지금 전해 내려오기도 하고 또 발전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네바 교회법을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 화면에서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네바 교회법이 전 세계 장로교회 체제 또 교회 질서의 모본입니다. 제네바 교회법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여기 제네바 교회법 명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 네 가지 직분 교회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체제, 이 제도, 이것을 칼빈 이전에는 뭐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게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를 말씀드리면, 루터는 뭐 장로, 집사라든지 이런 어떤 교회 제도는 전혀 뭐 루터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이 목사, 교사, 장로, 집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교회에 너무나 익숙한 장로, 집사, 교사, 목사는 이 칼뱅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이 제정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칼빈 이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에는 이제 중세 시대고, 또 중세 시대는 소위 말해서 국가 교회입니다. 국가가 교회의 그 모든 것을 다 총재하는데요. 심지어는 교회의 재산도 귀족들 혹은 영주들이 교회의 재산을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까닭은 교회를 지을 때에 영주가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내어가지고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 교회의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주뿐만 아니라 황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 권력에 철두철미하게 예속돼 있는 교회고, 그 교회의 그 모든 것은 국가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좀 비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종교개혁자 루터, 독일의 루터 교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직후부터 교회 모든 운영과 조직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영주가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냐 하면 국가 권력, 영주가 교회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목사의 위치는 그렇게 되면 국가의 공무원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루터 교회는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시험을 칠 때에 두 번째 시험은 국가고시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통제를 받는 그런 그 교회 제도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이미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그래 됐습니다. 한 4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1000년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제도니까, 1000년 이상 그렇게 진행되어 온 제도가 이 하루아침에 바꿔지기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국가가 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또 지휘 통솔 한다는 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위스 주리히의 츠빙글리는 독일 같은 그런 영주가 지배한다든지 아니면 황제가 있는 그런 역사는 스위스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의회 제도가 발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리히의 모든 교회 개혁 이런 것은 최종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냐면 의회가 쥐고 있었습니다. 의회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부지간에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중세 가톨릭 시대에는 이혼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리히에서는 이혼을 허락해 주는데 두 곳의 성인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의회, 정부,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의회가 아주 상호 협력 관계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최종 일의 결정은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위스 주리히의 교회 체제인데, 그런데 칼빈이 중요한 것은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자치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자율적으로. 우리나라 역사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주제일교회가 세워진 때가 제가 알기로 1910년 왔다 갔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존속하지요. 교회가 존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자치적이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미 외교권이 언제 박탈됐습니까? 1905년이죠. 1905년에 외교권이 박탈되고 고종 황제께서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07년 되면 군대도 해산됩니다. 나라가 뭐 완전히 다 이제 망해가는 시절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던 그때에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가 전국에 노회가 시작되면서 그 노회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었습니다. 헌법, 제네바 교회법, 헌법. 이 헌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 전국에 노회가 thành立되고 완성된 그런 헌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1910년 우리나라가 몰락해 버렸습니다. 몰락하고 8월 29일은 국치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1912년도에 장로교회 총회가 출발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일제 국가 권력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그러한 교회로서 전국 규모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1919년도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에서도 굉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회의록을 보면 전국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서 장로교회 교인들이 3.1 운동에 앞장섭니다.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교회는 국가 권력에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교회라는 것이,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10년에 그만 나라가 몰락해서 일제 식민 지배 체제하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더 그때부터 활발해지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모인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올라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에 독립된 칼빈의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 안에 중요한 4가지 직분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목양하는, 신앙을 인도하는 목사, 목양하는 목사,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을 목사와 함께 잘 이끌어가는 장로,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집사는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가 엄청 계급적으로 높고 귀족에 있고 집사는 저기 뭐 평민이고 그런 건 없답니다. 칼빈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겁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고, 교사는 교사의 일로, 집사는 집사의 일로 서로 역할과 기능이 서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각자 맡은 일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잘 맡은 일을 분담하면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제도에 너무 익숙한데 대의제도 교회 질서입니다. 대의제도. 여전히 그 시대, 칼빈 시대는 독일로 올라가면 왕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는 뭐 어마어마한 황제가 있고 한 나라인데, 이 제네바에 오면 이 민주적으로 대의제도,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교회의 대표를 뽑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익숙하죠. 장로를 선출하는. 옛날에는 집사님도, 우리나라 집사님도 그렇게 대의제도로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소위 이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칼뱅이 위대하고도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시대에, 왕이 있고 황제가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시민들이, 자율적인 시민들, 자치하는 시민들, 그러면서 그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질서를 창출해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설명할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 대의민주주의 이야기할 때에 건세 시대를 일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질서가 이 대의민주주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 나가면 누가 우리나라의 주인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교회는 교인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 이 대의제도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사회에 나가도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합니다만은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뭐 비슷하거나 같은 것 같은데, 그런 정신들도 사실 칼빈에서 나옵니다만은 칼빈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거기에서부터 이 교회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의제도 교회 질서는 16세기 그 당시 유럽의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중세 시대 삼각뿔 형태의 교회 조직을 하면서 주교 중심의 성직자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황제가 있습니다. 교황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교황이 있고 뭐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그런 어떤 계급 위계 질서가 확실한 이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중세 시대 그 제도와 질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또 한편 독일 가면, 독일은 지금은 상당히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 종교개혁 시대 바로 직후에 영주가 교회를 지배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 운영과 모든 것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외에는 다 영주가 교회를 좌지우지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칼빈의 장로교회는 어떤 형태이든지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합니다. 또 세속 권력자의 교회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럼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 철저하게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진다. 사람들이 뭔가 교회에서 좌지우지하기 전에 그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사, 말씀에 순종하는 장로, 말씀에 순종하는 집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 장로교회고 또 칼빈의 장로교회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화면.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상호 수평적인 동력 관계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자 직분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증거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다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양한 직분자, 목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교회에서도 역사하고 세상에서도 역사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잘 돌아보는 목양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장로들은 교인들의 삶을 잘 돌아보는 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사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집사님은 다 교회 안에서 집사죠. 그런데 제네바에서 시작된 교회 집사님은 이웃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집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들 그대로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 들어와서는 계급이 없고 빈부격차도 없고 모두 다 수평적인 형제와 자매로 지내는 신앙 공동체, 이것이 이제 칼뱅이 시작해서 이렇게 물려준 그러한 교회 체제입니다. 칼뱅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유럽이죠. 전 세계라 말은 유럽에서는 이 칼뱅의 이 교회 그리고 그가 가르쳐 준 대의제도 질서 이런 것들이 막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막 흡수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네바에서 시작된 칼뱅 장로교회는 우선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의 헝가리 또 바다 건너 스코틀랜드 또 그 옆에 있는 아일랜드 또 역시 영국의 잉글랜드 또 독일에서도 몇몇 지역 또 그 다음 시대가 되면 넓은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북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저쪽 남쪽의 호주로 그렇게 확산됐습니다. 이게 칼빈 장로교회입니다. 그 다음 계속 제가 소개해드리면 19세기 말에 우리 한국,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 장로교회, 첫 번째 북장로교회입니다. 북장로교회 그리고 남장로교회 역사를 보면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박해를 받아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칼빈 장로교회가 보장된 네덜란드로 먼저 건너갑니다. 네덜란드에 건너갔다가 그 중에 일부가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미국 동부 보스턴 바로 밑에 플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된 퓨리탄 교인들이 이제 미국 장로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좀 설명해 드리면 미국 장로교회는 그 모국이 되는 영국 잉글랜드 교회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국가 예속이 안 받는 거죠. 아주 그 신조라는 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헌법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장로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1789년 4개의 노회로 이루어진 장로교회 총회가 창립됐습니다. 이렇게 되다가요 껑충 뛰면 그러면 이것이 언제 우리나라로 왔을까? 1885년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언더우드가 4월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6월에 의사 선교사 헤론 부부가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혼자 이렇게 이제 수염이 있는 그분이 언더우드입니다. 젊은 시절의 언더우드. 그 다음에 곁에 두 부부가 있는 그 사진은 의사 선교사인 헤론 부부입니다. 그런데 헤론 선교사는 한 3년 후에 보면 과로로 이질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묻힙니다. 그 서울에 있는 양화진 무덤에 묻히는 그러한 이제 최후를 맞이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계속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이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저기 봉화 척곡까지 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국 장로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해 온 칼빈 장로교회. 이제부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1번 이제 말씀 선포 아닙니까? 말씀 선포와 목양임. 요 순서입니다. 말씀 선포와 목양인데요. 제가 몇 가지 이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신앙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우리나라에 선포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물론 예배당 없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사랑방입니다. 옛날에는 사랑방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방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랑방에서 주로 뭘 했냐 하면 선교사들이 이 사랑방에 모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말을 잘 못합니다. 선교사들이 그저 어눌한 우리말로 뜨듬뜨듬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문서 선교였습니다. 처음부터 예배당 짓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문서 선교, 쪽복음. 그래서 이 지역에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까? 이 주자학, 이 글을 읽고 하는 선비들, 그분들 가운데서 일찌감치 글을 읽으시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깨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권서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조사가 되기도 하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평신도 교역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지역에서 강하게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먼저 세우기 전에 이 지역에서 먼저 예수 믿은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문서 선교로 지기에다가 쪽복음을 지고 아니면 말에다가 태워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한 여성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902년 1월 달이란 같습니다. 대구에 이제 막 온 선교사가 나중에 남산교회와 관련되는 분인데요. 부혜리, 브루엔 선교사 부부인데요. 이 부혜리 선교사가 팔공산에서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은 세례를 받은 그 여성에게 선교사 부혜리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정식 이름이 없었답니다. 집에서 막 부르는 이름은 있었어도 정식으로 호적에 올라가는 이름은 없었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제 자랄 때 딸만 많이 낳은 집에 아이고 이제 딸이 막내였으면 좋겠다. 그럼 끝순이 그런 식으로 집에서 그냥 부르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이 소위 그 집안의 어떤 학렬입니까? 학렬에 따라서 여성에게는 정식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선교사 브루엔이 이 여성에게 이름을 영어로 하면 브라이트 스타인데 우리말로 번역해 보니까 명성이 됐습니다. 밝은 별, 금성.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이 여성에게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는 소명을 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밝은 별처럼 그렇게 복음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뭐겠습니까?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여성이 이제는 자기 이름이 있는 유명한 여성으로 살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사례가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었듯이 그렇게 여성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은 저는 우리나라 초창기 역사에서 이거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만 이름이 있던 우리나라에 여성도 이름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꼭 이 대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료를 읽어보면 호남 지역에서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1910년쯤 됐습니다. 북간도 윤동주 이야기가 있는 명동천에 거기에 신식학교가 세워져서 그리고 이제 신식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뭐 물리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그런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학교로. 그런데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딸아이들도 이제 교육을 시키자 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북간도에 그 당시 학교 가야 할 마을 처자들이죠. 처자들이 16명이었답니다. 그 16명인데 자기 이름이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16명 처자들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돌림자 하나를 붙였는데 믿을 신자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김신묵인데 김신묵 이분은 문익환 목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었던 우리나라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엄청난 변화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면 시간이 갑니다만은 꼭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5년도에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되고 고종 황제가 황제로서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요즘 말로 치면 서울에서 기재부의 중요한 공무원으로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종숙입니다. 그 당시에 1905년 당시에는 서울에 세문안교회가 있었으니까 세문안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실망을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리라 생각을 하고 자기 외가 동네로 내려왔는데 거기가 첩곡의 법전 마을입니다. 다 아시죠? 와가지고 동네 외가 마을에 왔으니까 외가 마을에 여러 유지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에서 내가 왔는데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도 소개하고 학교도 좀 세우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도무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종숙 이분이 이제 서울에다가 소식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우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구전에 따르면 언더우드가 쪼랑말을 타고 6일 동안 이 첩곡으로 왔답니다. 와서 이 동네 어른들을 국밥집에 모였답니다. 국밥집에 모아가지고 한 며칠 동안에 앉아서 계속 기독교도 소개하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세워진 교회가 첩곡교회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야사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왕 소개해드린 것 말씀드리면 안동 임청각 이야기입니다. 임청각은 우리는 그냥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즘 그렇게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들려오는 구전으로 들려오는 중요한 이야기 있는데 그 이씨 집안 아닙니까? 임천각에 이씨 집안 선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글을 읽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상동이란 분이 이상동은 제가 알기로 그 이상용 선생 1919년 국무령 하셨던 이상용의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상동과 그 아들 이운형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들이 글 공부를 하다가 기독교를 최고로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납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부리던 노비를 다 해방시켜 줍니다. 해방시켜 주고 재산도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이분은 어디로 가면 영양 가서 영양에서 거주하면서 포산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 운동 때에 이분이 다시 안동에 나타나서 안동에서 홀로 자전거를 타고 1인 시위를 합니다. 대한독립만세. 체포됐습니다. 그러한 이상동이 감옥에 가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같이 독립만세 시위하다 잡힌 이원영 나중에 목사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도받았다고 합니다. 이원영이 예수 믿고 1년 후에 자기 고향 이 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분도 예수를 믿고 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마는 자기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에게 아주 깍듯하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양반이 하인에게 존댓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집안 호적에서 파내겠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냥 예수 믿고 뭐 천국 가서 이런 거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됐습니다. 복음으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동등한 그런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고 그리고 양반들이 스스로 자기 모든 것을 깨치고 하인들에게 사람 대접을 하는 그런 역사.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 칼뱅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르침. 사람이 이젠 더 이상 우리나라가 뭐 계급사회로 양반은 양반대로 살고 쌍놈은 그냥 평생 쌍놈으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떠난다 이것이 아니고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지역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 영주 안동 이 지역에도 이 학교를 설립하는 일이 처음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뱅 장로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교회 곁에 학교입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 내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곁에 기독교 학교 설립이 중요합니다. 영주에 너무나 잘 지금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것은 교사 인재양성입니다. 인재양성인데 그 인재양성은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동시에 아주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꾼으로 양성하고 여기 제가 강의 안에 적지 않았습니다만 정확하게 1897년에 한국에 온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우리의 중요한 선교 사명 중에 하나는 교육이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을 양성하고 사회에서는 우리가 기른 인재가 뭐 사회에 나가서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심지어 대장장이 일을 하든 간에 모두 다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선교사들의 중요한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저출산 시대가 돼가지고 인구가 지금 감소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이라고 일컫는 이 지역에서는 노인들만 더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 보기가 도시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은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도 실버 주일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 노인대학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을 그냥 잘 모셨습니다. 밥도 해드리고 뭐 여행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냥 노인을 그냥 모시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평생교육 시대라서 노인들도 배우는 시대가 됐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되는. 그래서 차라리 실버 교회 학교. 그래서 놀이도 배우고 일도 배우고. 서울에서 제가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노인들 잘 모신다고 노인대학 모여서 매주 수요일 모여서 강의 듣고 그냥 점심 잡수고 이제 가는데 노인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면 우리도 일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다. 할 수 있는 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가만히 모시려고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노인들이 어디 가서 봉사하냐면 몽골 학교 가서 봉사하는 걸 봤습니다. 몽골 학교에서. 그러니까 노인들도 자꾸 활동하고 그리고 놀이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 평생 교육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면 특별히 그다음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 교육입니다. 선교사 처음 왔을 때 안동에는 계명학교, 영주는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책에 보니까 강명여수기 1920년. 그리고 지금 영광 중고등학교가 됐습니다만은 1951년도 경안노회 노회록 보면 영주에 경안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하다 해서 9월에 개교하는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이 지역의 장로교회가 처음부터 교육, 인재 양성 여기에 굉장히 힘썼다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서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치리 장로. 장로교회는 치리가 세 단계가 있죠. 우리 개교회에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는 노회가 있고 그리고 전국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입니다. 당회 치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교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지역의 당회록을 보면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교인들 가운데서 뭐 이런저런 좀 잘못을 하면 당회가 불러가지고 막 혼냅니다. 혼내고 다음부터는 다시 그런 짓 못하게 하고 이게 당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허지부지 돼 버렸습니다. 그 당회는 이 칼빈도 당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잘 살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그것이 당회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는 그래도 이 소위 유교, 좋은 의미의 유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어른을 존중하고 그리고 어른을 깍듯이 모시는 그것이 당회와 너무 잘 맞아떨어 가지고 이 당회가 고리가 있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한 그런 당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퇴색이 됐는데 그래서 치리 기능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 이제 그것은 우리의 현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집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는 교회 안에서의 집사입니다. 대체로 서리 집사, 안수 집사인데 칼뱅 장로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집사는 디아코니 하면 좀 더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봉사, 사회 봉사입니다. 교회 밖 이웃,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뒤처진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예수님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집사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이 지역 교회 역사를 보면 맨 처음 디아코니, 집사의 역할을 한 것은 의료 선교 아니겠습니까? 안동의 성소병원, 그리고 대구의 동산병원. 이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특별히 부인들, 이 산모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돌봄의 사역이 있으니까 이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교회 역사를 보면, 지난주에는 강병주 목사님 농촌 운동을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6.25 전쟁, 또 산업화 시대, 이런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그때그때마다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계속 잘 해왔습니다. 사실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것이 이제 벌써 기후 위기가 됐습니다. 3월 달에 산불 경험했죠. 울진에서. 그 다음에 말씀드린지 드렸겠습니다만은 그 울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삼척의 맹방해수욕장 이 해변이 자꾸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후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태풍도 흰남노 왔을 때 과수 피해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 지역에도 피해가 있는 걸 보니까 자연재해가 없는 풍기라고 했는데 풍기에도 이번에 자연재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운동을 합시다.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전 지구가 이제 큰 위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의 실천할 수 있다면 쓰레기 문제, 생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도 교회가 함께 힘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같이 힘쓰는 그런 교회. 이게 봉사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회 안의 봉사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살아가는 마을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 영주 안에서 교회의 사회 봉사,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고려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민주주의, 교회 모든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는 이 기본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근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권력에서 독립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그 모든 것은 헌법에 기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헌법. 일반 교회에서야 뭐 교회 헌법을 알 필요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장로교회의 기초와 기반은 헌법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1900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 두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1900년이면 아직도 고종 황제가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황제를 투표로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씨 집안입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교인들의 대표를 장로로 두 사람 선출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4년 후 서울 연동교회 이야기는 좀 더 재미있습니다. 서울 연동교회가 1904년도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연동교회는. 그런데 종로 5가는 그 당시에 소위 갓건을 만드는 상놈들이 사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구성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4년에 참 재미있는 일이 납니다. 서울의 사대부 대감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여럿이 한꺼번에 연동교회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되는 그 해에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라면 그래도 우리 사회에 명망 있고 어른들 사대부 대감들이 장로님이 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데 투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빠치 상놈이 장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남아 있습니다. 고찬익이라는 상놈 가빠치, 그분이 연동교회 장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입헌주의, 헌법. 장로교회는 헌법에 따라 다스려진다는 원리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헌법이 거의 정확하게 마지막 제정된 1922년입니다. 이때 웨스트민스터 신조 표준에 따라서 신앙 고백서, 신경, 신조, 요리문답, 그 다음에 규례서, 정치, 권쟁, 예배, 예식 모두 갖추어진 완벽한 교회 헌법은 1922년에 제정됐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뭐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믿으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로 말하면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장 권위적인 표준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간결한 형태로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신경과 요리문답을 포함한 신앙 고백서를 가지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교회의 믿음을 가르치고, 규례서는 교회 정치, 예배, 권징 이런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922년 제정된 장로교회 헌법 규례는 교회 정치, 예배, 모범, 권징, 조례 세 부분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 예배, 권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장로교회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지금은 이 교회 그냥 다니는 교인들은 내 교회만 알고 영주제일교회만 알면 되는 것, 더 불편함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지역 장로교회, 전국 장로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 장로교회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교인들은 미국 장로교 교인들과 역시 그런 점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 말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소위 네트워킹 되어 있는 그러한 장로 교회입니다.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막 빨리 진행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마무리인데요. 장로교회는 칼뱅이 이 제네바 교회법을 이렇게 내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잘 뿌리를 내리고 확산됐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영주제일교회가 이런 장로교회 전통, 또 지금까지의 장로교회의 어떤 전통의 기반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